반갑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계시록 14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다른 성경에는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아니고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상당히 어려운 말인가요? 어찌 보면 좀 어려운 말이겠지요. 계시록 14장 12절은 이 땅에서 구속받은 모든 남은 무리가 재림 있기 직전에 특성과 자질을 어떻게 갖춰야 될 것을 가르쳐주는 중요한 말씀이라 이렇게 봐집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19장 16절에 예수께서는 영생을 얻으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그분 자신만큼이나 신성하고 거룩하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는 절대로 지킬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렇게 했고, 마태복음 19장 16절에도 계명을 지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이 계명을 지키기가 쉽습니까? 저희들이 교회 다닐 때부터 쭉 이 말씀을 들어오는데 그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신의 성품인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갖게 될 때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실물교훈 312페이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영감의 글은 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율법이셨고 동시에 복음이셨다라고 가리법은 기별 2권 106페이지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죄인인 우리가 그러면 신도 아니고 품성이 신의 품성도 아니라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으니 재림을 맞이하기는 틀렸습니까?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즉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 율법을 어깨에 메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영적 이스라엘은 율법을 만판에 새겨야 하늘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늘은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하는 그리스도의 품성을 소유한 사람들만 사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늘나라 아무나 들이보내놓으면, 쌍욕 잘하는 사람 들이보내놓으면 되겠습니까? 슬쩍 썰이 잘하는 사람 들이놓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영감의 글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부자 선지자 372페이지에 새 언약은 더 좋은 약속, 즉 저의 용서의 약속과 마음을 새롭게 하고 마음을 하나님의 율법의 원칙과 일치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 위에 지어졌다.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돌판에 새겨진 것과 같은 율법이 성령에 의하여 만판에 기록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판에 기록하는 율법 안에는 무엇이 있는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판에 율법을 딱 기록해 준다고 그래요. 참 신비스럽고 아주 기분 좋은 이야기지요. 그런데 그 율법 안에 무엇이 있는가? 그리스도의 의가 있습니다. 그 율법 안에.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의는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게 아니죠. 율법이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율법입니다. 율법이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필요할까요? 피조물인 우리 때문에 이 율법이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얻게 되는 의가 무엇인지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의는 거룩한 하나님과 같은 것이고, 두 번째 의는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하는 것이고, 세 번째 의는 하나님의 사랑, 빛,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의는 그리스도의 의이며, 그리스도의 의는 그분의 품성과 사랑과 생명을 포함하여 일컫는 말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리스도의 의는 그리스도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자꾸 그리스도의 의 이렇게 하니까 자꾸 뭐 다른 거 있는 것과 같이 이렇게 느껴지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율법을 우리 마음판에 언제 어떻게 새겨주시는가가 문제지요. 제 친구, 저하고 일을 같이 했던 친구인데, 그 친구가 옛날에 17, 18살 되었을 때에 부산에 자기 삼촌이 있어서 삼촌이 목욕탕을 운영을 했어요. 자기가 거기 가서 일을 좀 했대요. 일을 했는데 목욕탕에 들어오는 사람이 남자가 하나 딱 옷을 벗고 들어오는데, 앞에서 보니까 문신으로 그렸는데 앞 딱 해가지고 동그라미 이 문신을 이렇게 딱 했더랍니다. 돌아서는데 등에는 뒤 딱 이래가지고 문신을 동그라미 딱 했더래. 웃지도 못하고 기가 찼어. 우리 마음판에 문신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새기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몇 살 때 언제 우리 마음판에 율법을 새겨주시면 가장 좋을까요? 나이와는 상관없이 새겨주시기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언제 새겨주시는가, 어떻게 언제 새겨주시는가, 말씀을 통해서 7가지를 나누어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34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라. 네가 깨뜨린 바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 전에 예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인적을 금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들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계명, 그리스도의 의를 기록해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처음에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라라고 출애굽기 34장 1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지시하신 첫 번째 말씀은 처음 것과 같은 돌판들을 깎아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6절에 나오는 처음 것은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긴 것이더라. 처음 율법은 그 판을 하나님이 친히 깎아 만드시고 그렇게 해서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전과 다르게 돌판 둘을 인간편에서 깎아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러 올라가고 나서 백성들이 기다리니까 모세가 내려오지 않아요. 그래서 기다리다 지쳐서 이러지 말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을 하나 만들자. 그렇게 해서 금을 다 모아서 만든 것이 뭘 만들었어요? 송아지를 만들었죠.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모세가 내려오니까 야단입니다, 막 백성들이. 그래서 모세가 그 돌판을 들고 산에서 던져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돌판이 깨어져 버렸죠. 그러니까 누가 준 겁니까? 하나님이 준 건데 그게 깨져 버렸어요. 이 백성들이 너무 무지하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홍해를 가르고 인도하여 낸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동안은 그거를 못 참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자기네들을 애굽에서 인도낸 신이라고 이렇게 믿으려고 하고 뛰고 춤을 추고 막 박수 치고 이렇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그 깨진 율법은 다시 쓸 수 없으니까 이번에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그럽니다. 이제는 내가 깎아가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돌판돌을 깎아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이유는 이랬습니다. 처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에는 그들 마음에 율법과 조화되는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을 새겨주셨지만은 그들이 범죄함으로 그 사랑의 품성은 깨져버렸습니다. 지난 안식일에 우리 목사님이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사랑은 무엇이 없다고요? 결점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누구의 사랑이 결점이 없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결점이 없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심어준 하나님의 품성인 사랑은 그랬습니다. 그런데 범죄한 후에 그 사랑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제가 교회 밴드에 첼로 클래식 하나를 얼마 전에 올려놓았는데, 음악을 하나 올려놓았는데 제목이 자클린의 눈물이라는 음악인데 그 내용은 대충 이렇습니다. 자클린이라는 그녀는 영국의 유능한 첼로를 연주하는 첼리스트였습니다. 그가 24살 때 다니엘 바렌보임이라고 하는 유대인 지휘자와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부모들이 반대가 있었지만 그는 종교까지 바꾸면서 바렌보이와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녀의 표정이 제일 행복해 보일 때는 첼로 연주를 할 때고, 또 사랑에 빠진 지휘자 바렌보이와 함께 있을 때 제일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자클린은 결혼 4년 뒤에 서서히 아프기 시작했는데 병원에 가니까 의사가 다발성 뇌척수증이라고 하는 진단을 내렸어요. 그래서 자클린은 연주를 할 수 없게 되죠. 연주를 할 수 없게 되는데 연주 활동을 중단하고 그가 뭘 하냐면 그가 사랑했던 그의 남편과 그 연주 활동을 하면서 그 녹음을 시켜놓은 그 음악을 하루 종일 되풀이해서 듣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자기 남편 이 바렌보이는 그 악단 중에 피아니스트와 이렇게 연애를 하게 되어서 이 자클린을 보고 이혼을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혼을 하게 되죠. 그가 병들어서 고통 중에 있는데 이혼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자클린은 그 음악을 하루 종일 들으면서도 자기가 사랑했던 그 남편과 그때 순간을 떠올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와서 이혼을 해달라고 합니다. 무슨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결점이 없다고 그랬다면 무슨 사랑이 이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이 깨어져 버리니까 우리가 말하는 사랑이 이렇습니다. 연애하던 사람이 결혼하면 길면 석 달 간다고 그러잖아요. 더 길면 3년 가고. 뭔 사랑이 이렇습니까? 그 후에 그는 투병을 계속 하다가 42세에
운명을 달리하게 됩니다. 사실 그 음악은 오펜바워라는 사람은 유작인데 약 100년 동안 발표되지 않은 그런 노래인데 100년 뒤에 독일 첼리스트인 베르너 토마스가 발견하고 그 제목을 자클린의 눈물이라 이렇게 붙여서 발표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처음 심어놓은 사랑의 품성이 깨어져 버리면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변할까요? 어떤 마음으로 변하겠어요? 여러분, 이런 단어가 생각납니다. 비정이라는 단어 있죠. 사람이 아주 비정해집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이 아픈데 어떻게 바람을 피울 수 있으며 또 이혼을 하자고 할 수 있습니까? 요셉을 웅덩이에 밀어넣고 형들 나 좀 살려달라고 하는 동생의 피 맺힌 절규를 들으면서 형들은 음식을 목에 넘기고 있었습니다. 사랑이 깨져버리면 이렇게 사람이 비정해집니다. 어떻게 사람의 마음이 우리 소위 말해서 양심도 없나? 양심이 있다면 어떻게 그게 음식이 목에 넘어간단 말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돌판두를 깎아오라는 것은 그렇게 비정해진 인간에게 다시 그 사랑을 써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돌판두를 깎아오라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 품성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인간은 선과 악의 길에 서면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우리 진영자 집사님 제가 공부를 그 반에 가르치는데 인간이 선과 악의 기로에 서서 딱 선택을 해야 될 때 몇 프로를 죄를 선택한다고 그랬어요? 99.9%를 죄를 선택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죄인이라서 그래요. 죄악 중에 출생해서 우리 조상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랬죠? 맞습니다. 제가 교과 공부를 우리 기도반에 가르치면서 우리 기도반 우리 반생님들이 얼마나 열심히 잘 공부를 해오시는지 잘 듣고 하시는지 제가 감동을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선과 악의 기로에 서면 99.9% 악으로 기로집니다. 선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표범이 그 반점을 없이 할 수 없듯이 악에 익숙한 우리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돌판두를 깎아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 판의 내용물을 채우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글씨를 쓰기에 합당하게 적합하게 해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출애굽기 34장 2절에 아침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침에. 물론 시간도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시간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계명을 쓰기에 가장 좋은지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아침이라는 시간은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위대한 역사는 아침에 이루어졌습니다. 홍해에서 애국 군대를 무찌른 일을 하며 강야에서 만나가 내린 것, 또 여리고를 함락한 사건, 아이성을 정복하러 올라간 사건, 다윗이 전쟁터로 출발한 시간, 이 모두가 새벽 아침에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다윗은 하나님께서 위대한 역사를 새벽에 이루신다는 것을 경험으로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기에 새벽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리로다 라고 시편 46편 5절에 노래했습니다. 새벽이 왜 중요한지 알아봅시다. 창조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행위지만 재창조는 반드시 우리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의의 내용은 우리의 자아가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날 저녁에 내가 잠들면 우리의 세포를 창조하는 것은 우리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궁극적인 육신의 재창조는 물론 재림 때 하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그때 이루어지겠지요. 그러나 재창조는 우리의 동의, 내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께 나가야 하는 행위를 할 때 재창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언제가 제일 좋다고요? 언제가 좋아요? 아침에
아침에 줘야 돼요. 아침. 우리가 잠잘 때나 꿈속에서 품성 변화가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영감의 글 정도의 기도한 70페이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침마다 그대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라. 이 일을 그대의 첫 번째 일로 삼으라. 또한 오 주여 나를 받으사 온전히 주님의 것으로 삼으소서. 나의 모든 계획을 주님의 발 앞에 놓나이다. 오늘 나를 주님의 일에 써주시옵소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일이 주님 안에서 성취되게 하소서 하고 기도하라. 이것이 날마다 행할 일과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빼앗기면 하루를 다 빼앗기지만은 첫 시간을 그분께 드리면 그분은 나의 하루를 지켜주십니다. 잠언 8장 17절에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예. 여기에 나오는 간절히는 성경 난해주에 새벽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를 새벽에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고 기록된 것입니다. 새벽에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야 합니다. 시내산에 올라와. 세 번째로 시내산에 올라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34장 2절에 시내산에 올라와. 이 장소도 물론 하나님께서 정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시내산은 어디겠습니까? 시내산의 개념은 각자마다 다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개인에게 가장 좋은 시내산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말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장소 말입니다. 우리 개인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있다면, 우리 개인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각자 다르게 있다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제일 좋은 장소는 이 교회의 이 단상 앞입니다.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자리입니다. 여기서 주목해 보아야 할 단어는 올라가가 아니라 올라와입니다. 그곳에 누가 있다는 것입니까? 바로 그분, 말씀이신 그분, 하나님이 언제나 약속 장소에 나보다 먼저 가셔서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올라가가 아니고 그래서 올라와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네 번째로 산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라고 34장 2절에 기록을 합니다. 무엇을 보이라는 것입니까? 뭘 보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갖고 온 두 돌판말입니다. 곧 우리의 마음입니다. 여기서 주목해 봐야 할 단어는 내가입니다. 내 마음을 보여달라는 분은 우리의 마음판에 무엇이든지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완전히 공개할 것을 숨김없이 죄를 다 자복하라는 것입니다.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미사 여구 배제하고 그분 앞에서 듣기 좋은 단어 배제하고 있는 그대로 가슴을 치면서 가슴을 치는 시리와 같은 마음으로 감사함을 느끼지 못하는데 상투적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굳이 이래 할 필요 없이 내가 감사한 마음이 하나님 지금 없습니다.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분 앞에 엎드릴 필요가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분이 감사할 마음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출애굽기 34장 3절에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이 말씀은 단둘이만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 단둘이 만나는 걸 뭐라고 합니까? 독대라고 이야기해요. 독대. 예. 사랑하는 사람끼리도 단둘이 만나기를 원하듯이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대하기를 원하십니다. 니하고 내하고 단둘이 딱 만나서 무슨 결판을 짓든지 이래 하잖아요. 그렇죠? 중요한 문제가 아니면 독대를 원하지 않지요. 여러분, 우리의 매일 아침이 중요하지 않은 때가 언제 있습니까? 그 누구의 개입도 없이
여러분 개인과 하나님만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여섯 번째, 아침 전에 예비하고 라고 출애굽기 34장 2절에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마지막 일은 준비입니다. 아침 전은 언제입니까? 전날 저녁이지요. 창세기 1장에는 저녁이라는 말이 6번 등장합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라는 표현이 말입니다. 이 말은 저녁이 있어야 아침이 있다는 겁니다. 저녁이 있어요. 저녁이라는 낱말이 세 가지 의미는 이렇습니다. 첫째, 저녁은 하루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는 저녁은 아침의 모태입니다. 셋째, 저녁은 다음날 아침을 결정하는 시간입니다. 이게 참 세 번째 말씀이 참 좋습니다. 저녁은 다음날 아침을 결정하는 시간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오늘 새벽을 빼앗기 위해 전날 저녁을 빼앗아 갑니다. 요즘 세대 사람들은 그렇죠. 특히 늦은 시간에 식사하게 만들고 늦게 잠자리에 들기만 하면 다음날 아침은 틀림없이 자기 것이 된다는 사실을 사단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루의 승패는 전날 저녁에 결정됩니다. 요즘 그 사람들 보면 회사 갔다 와서 늦게 9시 넘어서 밥을 먹고 잠이 오나요? 잠이 안 오니까 또 이리저리 시간을 보내다가 12시 넘어야 잠을 잡니다. 그러니 새벽에 어떻게 일어납니까? 못 일어납니다. 아침 8시 넘어야 일어납니다. 오늘 저녁을 빼앗기는 사람은 내일 새벽을 빼앗길 것이요, 새벽을 빼앗기는 사람은 하루를 빼앗길 것입니다. 그것이 반복되면 결국은 누구도 빼앗기게 되겠어요?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 하나님도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아침 전에 예배하고와 돌판들을 깎아 만들라는 말은 같은 의미입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저녁에 먹는 것을 적게 먹고, 두 번째, 일찍 자고, 세 번째, 내일 새벽을 하나님께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에 처음에는 참 힘듭니다. 우리가 이 6가지를 다 이행을 하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7번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7번째 약속이 뭐입니까?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 마음판에 써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판에 무엇을 쓰시는가? 처음 판에 있던 말인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율법, 그리스도의 품성을 각자의 마음판에 써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2주 전입니까? 그때 4월 셋째 안식일인가 그때 우리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그런 문구가 하나 있었어요. 그대들이 믿으면 그렇게 될 것이다. 우리 손녀 미소가 전화를 제가 하니까 전화를 잘 안 받아요. 그런데 지금 엄마가 뭔 이야기를 하냐면 이 애가 중학교 들어가니까 수학이 참 어렵다고 이야기한대요. 그래서 주말마다 집에 내려오면 수학 문제, 제가 참 어렵다고 하는 수학 문제 들고 내려와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한테 이게 왜 이러느냐고 물어본대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가르쳐 주면 그게 왜 숫자가 거기에 들어가냐고 자꾸 따진대요. 그래 자기 아버지가 또 성깔이 있으니까 또 고함을 지르죠. 그렇게 하면 그만 이 애가 울어요. 울면서도 자기가 모르니까 이걸 꼭 알아갖고 학교 가야 된다는 겁니다. 울면서도 그 공부를 끝까지 한대요. 자기 엄마 말로. 그래도 제가 걱정이 돼서 그 이야기를 듣고 화요일 날 저녁인가 전화를 하니까 전화를 안 받아요. 그래서 수요일 날 밤중에 누워 자는데 10시 좀 넘었는데 전화가 와요. 그래서 받으니까 할아버지 전화를 못 받아서 죄송해요. 그러면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 미소야, 네가 이제는 어린 아이가 아니고 어른이야. 이제는 네 길은 네가 헤쳐나가야 돼. 네게 닥친 문제도 네가 풀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네게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우리 목사님이 엊그제 안식일 날 이런 말씀을 하셨어. 그대들이
믿으면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셨는데, 너도 수학을 잘 할 수 있다고 믿으면 너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네가 수학 문제를 내가 풀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임해라. 그날 그러고 나서 이제 다음 금요일 날인데 전화가 왔는데 제가 못 받았어요. 그런데 전화를 제가 하니까, 할아버지 제가 시험을 쳤는데, 기말고사를 쳤는데요, 수학 잘 쳤어요. 그러는 거예요. 다른 이제 뭐 공부는 자기가 자신 있어요. 그런데 수학이 좀 자기가 이해가 좀 어려운가 봐요. 잘 쳤어요. 할아버지 기도해 주시고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믿으면 그렇게 됩니다. 내가 새벽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계명을 써주실 것을 믿으면 그렇게 됩니다. 돌판들을 깎아서 아침에 즉 새벽에 하나님에게 올라와 우리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단둘이 아침 전에 예배하여 오면 하나님의 율법을 써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마음에 강림하셔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즉 아모리, 가나안, 헷, 브리스, 휘, 여부스 같은 제의 족속들, 이것을 물리치는 데는 내 힘으로는 해결하지 못하는 적들, 다시 말해 내 안에 있는 저의 세력을 모두 몰아내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가진 자요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의 삶이라고 봅니다. 이 위대한 역사는 반드시 저녁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새벽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전날 저녁에 만들어져야 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에 충실하면 하나님의 일은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육적 이스라엘이 만나를 거두러 매일 새벽에 광야에 나갔던 것처럼 영적 이스라엘은 우리도 그리스도께서 나눠주시는 월을 받으러 날마다 개인의 시내산으로 나아가게 되었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계명이 기록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새벽에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무릎 꿇고 우리 주님께 아뢰일 때에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계명을 써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우리 주님께 드려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